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24절부터 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으며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함을 따라 행하여 내게서 등을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않았다. 너희 조상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내 모든 종들 곧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날마다 일찍 일어나서 보내었으나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으며 목을 뻣뻣하게 하여 그들의 조상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거기 23절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음성을 들으라고,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또 명령한 모든 길로 행하면 형통해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들, 자, 이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전통적으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유다 백성들, 또 그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 귀족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리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 완악함을 따라 행하여 내게서 등을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않았다.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함은 욕심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욕심으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다. 25절에 너희 조상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내 모든 종들 곧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날마다 일찍 일어나서 보내었으나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으며 목을 뻣뻣하게 하여 그들의 조상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고 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마음을 쓰는 것, 그렇게 하지 않고 목을 뻣뻣하게, 완고하게, 또 교만하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알려줘도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며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다고. 24절에도 26절에도 27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이 모든 말을 다 해줘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줘도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병희 목사님께서 저에게, 야, 네가 그렇게 말해줘도, 그러시더라고요. 잘 얘기해줬다고. 그렇게 얘기해줬어. 잘 얘기해줬다고.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뭐라고 말해줬는데, 새벽 예배를 잘 인도하세요. 새벽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성도들을 돌보는데 마음을 쓰십시오. 다른 데 마음 쓰지 말고. 또 산에 기도하러 갈 수 있으면 산에 기도하러도 가고, 사경에도 한번 해보시고. 야, 그 말 잘해줬다고. 그거 맞는 말이라고. 잘해준 거라고. 그리고 가만히 계시다가, 그런데 말이야, 그 사람이 네 말 안 들을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도 27절에 예레미야에게, 야, 예레미야야, 네가 그들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부지런하게 외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찍 일어나서 날마다 전해줘도 그들이 네 말을 듣지 않을 거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 말을 들을 때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그렇다 그러면 이미 그 바탕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옥토가 아닙니다. 그거는 뭐 저 돌짝밭이든지 가시밭이든지 심지어는 저 길가와 같은 밭일 수도 있어요. 누가 나에게 이렇게 충원을 해주는 거, 또 내가 잘못하는 거,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줄 때, 그걸 고맙게 생각하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 말을 듣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겸손해지고, 또 아쉬움, 후회,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28절에 너는 그들에게 가서 말해주라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며 훈계를 받지 않는 민족이고, 진실이 사라져 그들의 입술에서 끊어졌다. 자, 정체가 뭐냐? 정체는 첫째는 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뭡니까? 훈계를 받지 않는 민족이다. 훈계를 받지 않아요. 책망을 받지 않아요. 기분 나빠해요. 책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의 역할은 사실 책망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의 일이 기본적으로 책망하는 일이에요. 장로가 잘못할 때 책망하고, 집사가 잘못할 때 책망하고, 교인들이 잘못할 때 책망해야 돼요. 책망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 그때 다스린다 그러죠. 다스려야 돼요. 그 사람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사람 책망하다가 사람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걸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각오하고. 저분이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뭐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나?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훈계를 받지 않는다? 이 바탕이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진실이 사라지고 그 입술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진실이 사라지고 입술에서 끊어졌다?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쓰면 안 돼요. 예.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건 인정할 수 있죠.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했다. 그거는 거짓말이 할 수 없어요. 그냥 부족한 거죠. 부족한 건데 거짓말은 얼굴을 바꾸는 거예요. 말을 뒤집는 거예요. 29절에 그렇기 때문에 네 머리카락을 잘라 던져 버리고 벌거벗은 산 위에서 슬픈 노래를 불러라. 원래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야 예레미야야, 너 네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던져버려. 하나님의 종은 민수기 6장 같은 데서 보면 나실인 있죠. 나실인의 첫 번째 그 지켜야 할 일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거. 술 마시지 말라는 거. 네.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여기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래요. 이것은 뭐냐? 자격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의 그 자격을 상실했다. 박탈당했다. 또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머리카락을 자른다. 하나님 앞에 그 나시리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시리인으로 살 동안에는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러신 건데 이 머리카락을 잘라내라는 거니까요. 자격을 상실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산, 나무 없는 저 붉은 산에 올라가서 슬픈 노래를 불러라. 이는 여호와께서 노하셔서
이 세대를 물리치고 버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물리치셨대. 버리셨대. 그러니까 이건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30절에 이는 유다 자손들이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그들의 혐오스러운 것을 두어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범죄 행위를 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 성전이죠. 그들의 혐오스러운 것을 두어 더럽혔다. 혐오스러운 것을 갖다 뒀다. 거기다가 여호와의 말이다. 31절에 그들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산당을 짓고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불살랐다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의 성전에 그 더러운 것들, 혐오스러운 걸 갖다 줬는데 우상의 제단들이죠. 우상의 제단들. 특별히 저기 성전 저 바깥마당, 성전이 앞마당도 있지만 저 바깥마당은 완전히 우상 제단 갖다 놓고 우상 섬긴 겁니다.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가 있는데요. 예루살렘 그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예요. 그 골짜기는 그 더러운 골짜기입니다. 예, 가난한 자들의 공동묘지가 있고요. 흰놈의 골짜기에는 또 유다 사람들, 특히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곳이에요. 과거에 그런 쓰레기들을 갖다 버리는 그런 장소, 길게 골짜기가 이렇게 있는데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데 그곳을 또 그 유다 사람들이 게헨나라고 불렀어요. 게헨나. 게헨나는 지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악한 자를 기다리는 영원한 구덩이. 모든 악한 자가 야 빨리 내려와라. 야 빨리 와 어서 와. 모든 악한 자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구덩이. 게헨나. 왜 그런 명칭이 붙었냐면 여기서 바로 도배 산당을 짓고 아들들과 딸들을 불살랐어요. 몰록인데요. 우상의 이름은 몰록입니다. 우상의 이름은 몰록이고 그 제단의 이름이 도벳이에요. 우상은 몰록, 제단은 도벳. 여기서 특별히 그 인육의 제사, 인신공양, 어린 아이, 남자 아이들, 또 여자 아이들을 죽였어요. 제물로 드렸어요. 돈을 주고 아이를 사서, 가난한 사람의 아이를 사서 제물로 드리기도 한 것 같아요. 몰록신이 있는데 특히 노수로 만든 몰록신, 이렇게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데, 혹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속이 비어 있고 문을 하나 만들어서 불을 떼는 거예요. 불을 다 떼가지고 이 몰록 신의 두 손이 벌겋게 달궈지면 그 위에다가 이제 아이를 갖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뜨거우니까 아이가 막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아이가 죽어가는 소리, 아이가 그 부르짖는 그 죽어가는 소리를 통해서 우리 몰록 신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또 달궈진 송아지 뱃속에다가 아이를 집어 넣는 거예요. 아이를 집어 넣고 불을 떼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서 아이가 이제 비명을 지르는 거죠. 그 비명 소리를 우리의 신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인신공양. 아니 이게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북이스라엘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이 남유다에서 이런 참 처참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안식일이 되면 또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러니 이게 망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겸손해져서 그 영이 사는 길,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 영적 생명의 길을 다 팽개치고 이 욕심으로, 이 세상 욕심으로 다 기울어져 가지고 나가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거죠. 종교가 타락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머리털을 잘라가지고 갖다 버리라고 자격을 상실했다. 내가 인정할 수 없다. 31절 마지막에 이는 내가 그걸 명령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일들을 이들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여호와가 말한다. 보아라. 그 날이 오면 그날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의 날 도백과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부르지 않고 그 골짜기를 사륙의 골짜기라 부를 것이다. 사륙의 골짜기.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침공해가지고요. 그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의 시체들을 그 골짜기에 갖다 던졌어요. 골짜기가 시체가 가득한 골짜기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사륙의 골짜기. 정말 지옥과 같은 게헨나가 된 거죠. 이는 묻힐 장소가 없어서 도벳에서 매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원래 공동묘지인데, 저주받은 곳인데 너희들을 거기다 집어 던지겠다는 거죠. 또 33절에 이 백성의 시체가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때에 내가 유다의 성읍들과 유다죠?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그치게 할 것이니 그 땅이 폐허가 될 것이다. 이게 지금 24절에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26절에서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또 27절에서도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도 안 했다. 28절에도 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훈계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나 이 시대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또 진실해야 된다. 거짓이 없어야 된다. 그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예배당을 뭐 크게 짓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아니 성경에 어디 그런 목표를 삼으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람은 성전을 크게 짓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복음은 능력이잖아요. 능력.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 자체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 복음 자체가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좀 다른 말로 말하면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있어요. 죄의 권세, 마귀의 진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그 복음은 확장돼요. 주변으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 민족에서 저 민족으로 확장성이 있어요. 그런 거지.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장로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집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느 시대나 그게 필요합니다.